한때 전 세계는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그 선봉에 섰었죠. 선진국들은 자국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술 발전으로 넘쳐나는 생산품과 자원을 전 세계에 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생겨나자 미국은 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에게는 15%에서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까지 매겼습니다. 이는 분명 FTA를 위반한 것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상대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이라는 나라인 것을요.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약소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이런 모습은 20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단 관세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강대국의 지위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했지만 이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고급 인력을 미국에 파견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민 당국에 1인당 약 70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라면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국가나 기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미국과 거래하지 않고 인력을 파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국가나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렇듯 오늘날 미국은 이 달러라는 막강한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은 막대한 부채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짊어져야 할 빚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보였던 행태가 지금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으로 가득 찬 나라를 향해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실까요? 힘과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이 시대를 향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국가로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룻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나라가 가까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의 때 잠시 잠깐 혈연 관계를 맺긴 했지만 늘 모압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이스라엘을 뛰어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입힌 가장 큰 해악이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 혹은 몰렉이라 불리는 우상을 이스라엘에게 수출한 것입니다. 인신 제사를 받는 그모스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씨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모압보다 더 먼저 멸망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이런 모압을 향해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예레미야는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 즉 대적하여 자만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자만심을 부추겼느냐? 모압은 풍요로운 농업 생산지와 견고한 요새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룻이 섬기던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곡식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모압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저렇게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왜 하나님은 모압을 먼저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치십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압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모압 역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남유다 사람들처럼 포로로 끌려가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고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직후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압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더 신경을 쓰시지. 왜 모압이라든지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암몬이나 에돔, 엘람과 같은 변두리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예언을 듣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다른 나라의 심판과 회복까지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한가한 소리 한다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빠졌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만 들어주셔야 하고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신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시는 자비로운 분이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고레스라는 황제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모압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의 신이나 통치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무시하고 착취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자비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빼앗고 부수는 데만 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